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밥을 굶고 돈이 없는 그것보다야 낫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복에 대해서, 복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채우는 충족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지 못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해보면 물론 사람이 대화 속에 정신이 없으면 당연한 말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어제 얘기한 것도 기억 못할 수 있죠.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당사자인 나도 누군가 얘기해보면 너 그랬잖아, 안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너 그랬다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해봤을 텐데 나는 다 기억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좀 똑바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바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못 듣고 있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 잘 듣나 보다. 졸고 있으면 졸리나 보다.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도 저게 과연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모르죠. 표정으로 얼마든지 집중은 하지만 속에서 딴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은 들을지라도 그 의도는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의도는 파악했으나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는 건데 이제 딱 얘기를 해보면 알죠. 그게 너 그거 기억해? 못 기억해?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단어 몇 개 기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를 못한다면 그 말씀은 헛되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한번 보라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며 심지어 함께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다니고 함께 살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 모르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미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뭘 구하는지는 알고 말하냐? 감당할 수 있냐? 내가 마시는 그 잔을 쓴 잔을 너가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왼편과 오른편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니들 밥그릇 챙기려고 그랬냐? 뭐 하려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이 앞에서 고작 구하는 게 이 세상 영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독립운동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자,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에 순종해라. 그 권세가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순종해라. 그러나 너희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다.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영어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본어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어랑 일본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한국어밖에는 못하는데 한국어 아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뭘까? 방언일 텐데. 방언. 내가 한국말보다 방언을 하면 더 많이 말할 텐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네. 교만이 아니야. 내가 몇 마디나 하겠어. 하루에. 만약에 내가 하루에 말 조금 하는 날은 몇 마디 하겠어.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날도 있을 텐데. 그거 아니면 한국어 조금. 근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아먹을까? 그럼 설교는 과연 어떻게 들을까? 설교는 제가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말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제가 말하는 설교를 다 기억해야지 왜 이거 기억 못해? 차원이 아니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겁니다.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할까? 그것을 왜 다르게 자의대로 해석할까? 이게 뭐냐면 자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의. 내 뜻대로. 자의. 스스로 자, 뜻의. 그게 자의야.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뜻.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내 뜻대로 판단을 딱 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딱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깝냐? 그럼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자의로 들을 확률이 크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똑같은 말을 우리가 누구 해석 다르고 누구 다르고 누구 말 달라. 근데 거기서도 진실은 있고 거짓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내가 거짓에 가까운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허물을 보면 그것만 보고 그것도 덮어주고 좀 품어줄 수 있어야
그런 건 맞아요. 그걸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딱 말씀 듣는 거 요거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가지가 보여요. 보여. 영감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보여. 그 행동으로 다 뻗어나간다고. 응? 뻗어나간다고.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냐 민준아? 뭘 들어? 들어야 돼? 들음. 히어링.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들음이 뭘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말씀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어떻게 만나주냐? 말씀으로 만나줬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더니 그 예수님마저도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약속, 말씀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먼저 귀신을 쫓아주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먼저 병을 고쳐내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더니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 먼저는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냐? 예수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 없는 신앙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기록되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만큼 알게 하시고 이것이면 나의 뜻이 족하다. 이것이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마치 우리 눈에 수건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우리가 만진 바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엘리야니 엘리사니 이사야니 예레미야니 느헤미야니 이런 선지자들이 왕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 이 구약은 이 눈에 수건을 가리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희미하게 그 부분만큼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그 역사한 그만큼만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만큼만. 근데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만났다는 겁니다. 다 만났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뜻대로 해석한다. 민준아 이거 와서 이거 일로 줘. 시계도 안 보여. 내 뜻대로 해석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됐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들어야 돼요. 말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하는 자는 의미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오늘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누구냐?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한번 떠올려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생각됩니까? 부유하다고 생각됩니까? 뭐 중간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은? 중간. 김가람 사모는? 가난하죠. 너는? 너 뭐 얼마 번다고 중간이야? 너 한 달 수입이 얼마인데? 근데 뭘 중간이야? 거지 새끼지. 너 거지 아니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버시는 것이 네가 중간, 뭘 네가 중간이야? 그지? 너는 오히려 부모님의 돈을 축내는 식충이, 먹고 똥이나 싸는, 주님밖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치? 교만의 열매만 있고 육신에는 현저하고 육신의 그 열매만 드러나는, 그치? 뭘 또 이해야.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가난한 자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야.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뭐 국어를 하잖아요. 국어를 뭐 노숙을 하고 국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먼저 구합니까? 돈 주는 사람이 먼저 돈다발 싸가지고 와서 도와줍니까? 가난한 사람이 먼저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걸이라고 하잖아. 구걸. 응? 한 푼만 줍시오. 제발 한 푼만 줍시오. 오늘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겠으나 집에 어린 애 새끼들이 있습니다. 제발 한 푼만 줍시오. 이러잖아. 거기 체면이 어딨어? 거기 자존심이 어딨어요? 거기 내 의가 어딨어요? 내 의가. 나를 무시한다고 싸워? 거지 새끼들이 남이 무시한다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남이 무시해도 상관없어. 왜? 제발 돈 한 푼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돈 한 푼만. 내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게 오늘 밥 굶는 거예요. 나는 굶어도 되는데 집에 있는 내 자식 새끼들이 밥을 굶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에라도 나와서 제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거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백그라운드 뮤직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잘하네? 이 찬양을 항상 이용하잖아. 끌고 다니면서 주님만이 나의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려고 만든 찬양이 아닌데, 그죠? 상황이 근데 봐봐, 진짜 선택 잘한 거야. 그 사람들 영감 있는 거야. 김민준보다 영감 있는 거야. 너는 진짜 잘했어. 근데 마지막 찬송은 조금, 물론 뭐 오늘 이 말씀, 야 나도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지? 귀하고 귀하다. 야, 너 그거 조기교회에서 많이 하던 거 아니야? 나는 이 노래를 처음 듣진 않았어. 근데 보통 우리 예전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는 주구장창 했거든.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꼭 있어. 누군지 알지? 이거 거의 예찬 수준인 사람 있잖아.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귀하고 비슷하냐? 누군지 알아? 그냥 두 명 있잖아 이렇게. 둘 다 누군지 그려져?
귀하고 난 진짜 잘 따라하는 것 같아, 그치? 아니 진짜 근데 너희 어머님이 들려주셨어? 너희 어머님 너가 막 돌려줘야 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난 좀 웃음이 나왔어. 그래서 잘했는데 어쨌든 영감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목마른 사슴 같은 우물을 찾는 갈급하게 뭘 찾아? 아니 한 푼 줍쇼, 제발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 물론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딱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고, 나이 들고 병 들어서 힘든 일 못하고 할 일이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사지 멀쩡한 40대 이런 50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원하냐?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돈이라는 것을, 나에게 누가 돈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오늘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밥 한 끼, 내 자식 새끼 밥 한 끼 먹일 수 있다. 이거를 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야. 물론 뭐 자존심 부리는 위치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구걸을 한다, 요청을 한다. 먼저 그렇게 구한다는 거야. 구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거지 새끼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욱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오늘도 살아야 된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의 요구가, 그 갈망하는 요청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내 영혼이 갈망해. 무엇을 갈망하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상당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을 무시하도록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무시하잖아,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해도 일도 안 하고 그 가난에 쩌들어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무시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야. 자포자기하는 사람을 주님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으로 이어서 이런 사람이 상한 심령, 그렇게 잘못 떠드는 상한 심령, 이런 사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한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죄를 깨달아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기를, 이처럼 갈급해야 돼. 우리는 갈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도 내 영혼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로부터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내가 빼앗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나 좀 만나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마침내 이 천국과 영생을, 또 우리가 나의 기도의 응답,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된다는 거야. 갈급해야 돼.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 아주 자기 멋대로 해. 그래서 모든 자기 사용만 채우고 판결도 지 배불리
집 배를 위해서만 판결해. 근데 과부가 찾아가서 도와주소서 나 좀 도와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과부가 매일 찾아오니까,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정말로 긍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매일매일 간구하는 그것을 인하여 응답하더라는 거야. 응답하더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 의로우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야.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딱한 사정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만나주고 싶으셨냐? 우리가 죄를 범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범했어.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물론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그런데 뭘 주시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그 발을 상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죄를 졌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절대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돼. 여자는 해산, 잉태할 해산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땅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엉겅퀴를 낸다. 엉겅퀴.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저주받고 이제는 끝이다. 너희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바로 하신단 말이야. 바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이 쫓아내시는 게 가혹한 게 아니야.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빼앗긴 건 맞아. 빼앗긴 건 맞다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 이 동산 에덴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겼어. 이게 뭐냐? 바꿔 말하면 저주다. 다시 더 바꿔 말하면 복이 없다라는 거야.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유하는 거야. 소유.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것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냐? 이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화영검으로 동산을 두르시고 여기서 내쫓아. 뭘 입혀서?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을, 우리의 저주와 허물을 가려주실 뿐이다 라는 것을 짐승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표를 주셨다라는 거. 주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뭘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딱 비춰보는 거예요. 언제나 율법이나 복음이나 똑같은 기능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율법, 복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근데 율법에는 뭐가 없냐? 용서가 없어. 복음은 회개할 수 있어.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키기는 뭐가 어렵냐? 복음이 더 지키기가 어렵다. 왜? 이것은 예수께서 당하신 예수의 율법이다. 율법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만난 자다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 율법은 뭐냐?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께 나를 가지고 나가는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요구 앞에 거룩하라. 율법이 뭐야? 하나는 딱 2개밖에 없어. 하지 말라가 8개야. 하지 말라가 더 많아. 이거 하면 죽어. 저거 하면 죽어. 이거 하면 죽어. 다 죽어요, 죽어. 근데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었구나. 그럼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예수를 만났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비춰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누굴 봐야 되냐?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사형 찍고 피를 쏟으셨다. 나는 이러한 사랑받은 자다. 나는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기고 싶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거야. 죄를 이기기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급해야 돼. 그러한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주신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가만히 봐봐. 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수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자기를 끌고 나온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봐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살려는 의지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야. 가득해. 주님은 자포자기하는 사람 절대로 돕지 않아. 자포자기의 끝이 어디요? 민준아? 자포자기하고 계속 불만 불평만 하고 신세탄만 하고 자포자기하고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결국 최고가 뭐야? 제일 심한 거 자살이야. 자살. 그러니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갈 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를 보고 뭐라 그랬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야.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성경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랬단 말이야. 그럼 뭔 소리야? 너희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필요가 없다.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너희 스스로 죄 없다 하니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야. 너희가 죄가 없다 하니 그러면 너희는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야. 은혜가 필요 없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지금 너희가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병든 자가 병원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민준아, 너가 암에 걸렸어. 내가 의사야. 예, 들어오세요, 환자분. 예, 환자분 잘 들으세요. 요즘 의사들 솔직하잖아. 환자분 잘 들으세요. 환자분은요, 암입니다. 암 4기고요. 살 확률은 수술해도 5%. 수술 안 하면 당연히 죽습니다. 오래 살아야 3개월 사네요. 병원에서 이제 손 쓸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데 많이 다니시고 마지막으로 잘 준비하세요.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거
한번 실제처럼 해보라니까. 난 실제처럼 했잖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밥 잘 쳐먹는다면서요.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세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야, 되게 이거는 간절한데 얼굴 안 나죠.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거야. 얼굴 한번 보여줘봐. 일어나서 얼굴 시뻘개졌잖아, 그렇지? 항상 근데 얘는 이거다. 야, 방언해봐. 그래도 우리가 수고를 그래. 야, 의사한테도 이거 어떻게 살아? 야, 근데 주님이 진짜 들어주시겠다, 야, 그렇지? 항상 이렇게 알겠어? 그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른단 말이야.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 병원에 가서 야, 의원아 내 병 고쳐봐라. 야, 의사야 내 병 고쳐봐라. 의사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야. 주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근데 우리가 주님을 상대할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나 좀 고쳐보셔. 할 수 있으면 내 병 고쳐보셔. 할 수 있으면 나 구원해보셔. 구원해보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 왼편에 있는 강도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 특히 그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 유대 민족들, 걔네가 뭐라 그래? 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여, 니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야, 너도 살고 우리 나도 내려줘라. 응? 야, 너가 스스로 살고 내려와 봐라. 야,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이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의 말을 듣지 않아. 누구의 말을 듣냐? 나는 흉악범으로서 내 지은 죄가 흉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너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거 뭐죠? 낙원 허락받았다. 이 전에 가사가 뭐죠? 무슨 저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도적 그 흉악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낙원을 허락받았다. 갈급했다는 거야. 갈급했다. 그 사람이 인생을 흉악하게 살았어. 인생 실패자예요. 실패자. 개차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후가 십자가 형틀의 사형이야. 사형. 그 정도로 개차반으로 살았던 인생이 어찌 그렇게 복이 있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누구랑 함께 달리냐? 예수님과 함께 달린다. 근데 그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허락됐다. 그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냐 이 말이야. 그냥 할 수 있으면 나를 기억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나 좀 좋은데 좀 소위 말해서 다른 종교에서 나를 윤회시켜주고 극락 왕생 이런 게 아니잖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이분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 정확히. 그래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외치는 거야. 그랬을 때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허락받은 거야. 허락.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한 상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자들은요 갈급하지 않아요. 부자들은요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해요. 아쉬운 소리를 누가 하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쉬운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구걸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심령이 부유해. 우리의 심령이 막 부유해.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응? 구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구원이 필요하냐? 구원 같은 것은 이 땅에서 거지 새끼들, 소망도 없는 것들이 그냥 혼자 정신승리하려고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뭐 갖고 싶다면 다 내 앞에 갖다 맞추고 한다면 천국이 뭐 필요하겠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 심령이 뭐가 그렇게 갈급하고 뭐가 그렇게 아쉽겠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급하고 간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하나님 앞에서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거야.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 천국을 주시고자 한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의대로 해석하고 자의대로 판단한다면 그리고 이쪽 저쪽 자신의 그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본 게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바라본 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신세를 도무지 모르고 겁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교만하다 그러는 거야. 교만하다. 우리가 마치 주님 앞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아쉬울 것이. 저도 일을 할 때 뭐 어떻게 했냐. 돈이 좀 벌리거든. 돈이 좀 벌려도 당연히 아쉽죠. 돈이 있어도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데 아쉽단 말이야. 아쉬워. 근데 거래처에서 내 기준 이것도 내 기준이지. 돈을 받아 먹으려면 거래처를 만족시켜야지. 근데 내 기준에서 야 이건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싶으면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하지 마시라고. 그거 없어 나 사. 이런 거래처도 있었어. 나 예전에 일할 때. 그러면 거래 종료하시는 게 어떠세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럼 오히려 그쪽에서 황당해한단 말이야. 황당해. 근데 지금 저의 경제 상태라면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감수해야 돼. 지금 상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들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도와주시려는 하나님과 도움 받아야 되는 내가 이 사랑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를 해주신다는 게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낮춰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춰서 이 사랑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겁니다. 사랑. 잘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야 민준아 얼마 전에 그 흉악범 잠깐 동안 나를 그래도 좀 들썩이게 한 그 연쇄 살인 범이 있잖아. 뉴스 보냐? 누군데? 이름은 몰라도 뭐 하는 여자야? 뭐라고 들었어?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연쇄 어떻게 써? 연쇄 살인범 할 때 해봐. 연 그다음에 시오. 시오. 오. 에. 이거 있잖아. 이거 맞아.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피해자들 내가 능욕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인터넷에서 신변이 그 신상이 불분명한 사람을 왜 만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인스타에 포토샵을 해서 얼굴을 올리잖아. 인스타 사진이랑 그 구치소 들어가서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완전 단반이야. 그렇다고 인스타 사진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닌데 남자들을 모텔로 뭐 이렇게 유인해서 거기서 음료에 독 같은 걸 타가지고 마시게 한 다음에 3명인가 죽었나요? 3명 죽고 2명 살인 미수에 그친 이런 사람이 최근에 있었잖아.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사진 봤습니다. 사진 보셨죠? 어때요 생긴 거? 못생겼어. 그렇죠. 진짜 어떻게 그런 애랑 모텔까지. 어찌됐든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사람들. 민준이는 그 사람 얼굴 봤어? 그럼 원희 선생님 그 사람 얼굴 봤죠? 그 사람 얼굴도 봤어. 살인마야. 살인마. 근데 이성으로서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없지. 상대하고 싶어? 아니야. 만약에 누군가가 학교에서 지금 누가 들어간 대학교에서 야 김민준이 제 전남친이었대. 그 연쇄살인범 걔 있지? 전남친이었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그치 굉장히 들어올 거 아니야. 그 사람 단순히 못생겨서가 아니라 얘가 무슨 저런 인간 쓰레기나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까지 낮췄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줬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고 자기를 낮춰서 도움 주실 하나님과 도움 받아야 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다가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내가 육체가 딱 끝나고 영혼의 때로 딱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 죄가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 상과 벌이 있고 첫째 부활과 그렇지 못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그때 분명히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나눠진다.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분명히 필요로 할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게 주신 육체의 기회, 인생의 기회에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신세를 똑바로 봐야 돼. 똑바로. 야 민준아, 너 3일 굶기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교회 저기 목양실에 딱 가둬놓고 3일을 딱 굶겼어. 민준이 너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일단 표현 자체가 남들과 좀 달라요.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고 아니면 뭐 살려달라 이러든 일단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을 거야? 엎드려 있어. 엎드려서. 그래서 만약에 그럼 내가 만약에 3일 만에 딱 문을 열어줬어. 그럼 넌 제일 먼저 뭘 할 거야? 전선생님 아골차 먼저 갈길 거야? 그럼 뭐? 먹으러 가야 전선생님 사람 죽였으니까 제발 밥이라도 사주세요 이럴 거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딱 가면은 만약에 식단을 딱 데리고 왔어. 어떻게 먹을 거야? 딱 눈앞에 밥이 차려져 있어. 어떻게 먹을 거야? 손으로 먹어. 아 해봐. 한번 일어서서 보여줘요. 손을 이렇게 먹을 건데, 그렇지? 봐봐,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이 7, 80년만 사는 이 고깃 덩어리 육신도 3일만 쫄쫄 굶겨봐. 그러면 배고파서 뭐든 먹는단 거야. 뭐든. 너 평소에 안 먹는 게 뭐 있냐? 내가 그래도 이건 별로 안 좋아한다. 콩? 3일 굶겼어. 콩 하나처럼 써놨어.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먹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나도 요즘에 살이 좀 이제 너무 쪄가지고 한 2, 3일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또 먹기 시작하는데 야 굉장히 그래도 잘 하고 있어. 배가 고프지 안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기다려? 내가 뭐만 기다리겠어? 다음날 점심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심 한 끼가 얼마나 귀하겠어. 오늘도 한식 뷔페 가서 한강라면까지 있는 그것까지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행복하잖아. 매일 먹어봐. 야 매일 삼세끼 먹어봐. 그 귀중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원재 선생님 예전에 그 육체미 대회 나갔을 때 막 뼈만 남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회 딱 끝났어. 막 1등 했어. 우승자야 우승자. 딱 우승하고 나서 뭐 했어요? 그 흑역사 한번 말해보세요. 뭐 했어요? 우승하고 나서. 회원님들한테 어. 사달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본인이 1등했어. 누가 좋은 거야? 본인이 좋은 거야. 근데 회원들한테 화풀이 하면서 아 회원님 저 고기 좀 사주세요. 막 이 회원 저 회원 한 명도 아니야. 한 연세 뭐야 이거 뭐래? 연세 식탐 뭐.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눈에 보이면 가가지고 밥 사달라고 한 다음에 20만 원어치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손절당했어. 아 민준아 저럴 때 손절하는 거야. 뭐 친구가 좀만 서운하게 하면 손절이 아니야. 내 계산을 2, 30분에 털어먹으면 그때 손절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손절당했단 말이야 원재 선생님이. 봐봐라 민준아. 야 전도하면 누가 좋은 거야? 너가 좋으면 너가 좋지. 만약에 너가 직분을 맡아 찬양인도 왜? 누가 좋아? 아니 찬양인을 너가 하잖아. 그럼 누구한테 좋은 일이냐고. 하나님이 좋아? 야 이 새끼 굉장히 아니 그래 알겠어. 전도하면 누가 좋은 일이야? 찬양인도 너가 할 때 누가 유익된 일이야? 너가 좋은 일이지. 여기서 너가 찬양인도 할 때 너가 좋은 일이야. 왜? 왜 좋아? 왜 막 요즘에 그래도 홍현주 전도사 설교 들으니까 노래방도 못 갔었는데 여기서 하이나 펄자 귀하고 귀하다. 좋다 씨. 오늘 공짜 코인 노래방 갔다 씨. 이거야? 왜 좋냐고. 왜? 아니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냥 뭐 입만 말하는 거야? 왜 좋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상이 있잖아. 항상 상을 말해야지. 상을. 상이 있으니까 좋잖아. 너 말고 누가 좋아하는지 물어봐라. 너 말고 다 피해자야. 귀하고 귀하다. 많이 들고 싸울지라 죄없어. 좀 이렇게 좀 해라. 힘있게. 알겠어? 근데 봐. 우리는 전도하는 내가 좋아. 우리 원재 선생님을 잘 기억하고 1등하면 누가 좋은 거야? 1등했어. 누가 좋은 거야? 누가 영광이야? 누구 커리어야? 아니 너가 나갔어? 그치 선생님 커리어잖아. 근데 회원들한테 화풀이면서 회원님 저 고기 좀 사주세요. 와규 당신은 뭐 다 정해놨었죠? 이 사람은 뭐 그쵸? 그러니까 회원들이 표정이 지금 돌아보면 어떻던가요? 하나같이 다 그쵸? 화풀이가 했단 말이야. 응? 근데 봐봐 전도하면 내 상이야.
직분도 내상이야. 교회 일도 내상이야. 말씀 듣는 것도 내 생명의 양식이야. 근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불만불평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면서 힘드네, 어쩌네, 부담되네, 왜 직분을 줘서 내가 이런 부담을 느껴야 돼, 왜 내가 찬양인도 갑자기 시켜가지고 시켜놓은 것도 내가 힘든데 왜 또 뭐라 하는 거야. 말씀 듣기 힘들다, 예배하기 힘들다, 뭐 하기 힘들다 하면 누가 주는 거라고? 내가 주는 거야. 근데 왜 주님 앞에 엄한 주님 앞에 부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는 자신의 살과 피밖에 없는데, 영생밖에 없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뭐 손이라도 끼친 것 마냥 주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해,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이거 좀 안 해도 돼, 직분 무슨 직분이야, 내가 못하기 바쁜데, 무슨 찬양인데, 됐어. 이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니,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죽게 된 꼴을 못 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 짓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대를 한번 잘 봐봐요. 여기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즘 세상을 딱 보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죠. 특별히 이전에는 그냥 끼켜봤자 CBS, CTS, 극동방송, 라디오, 아니면 대형 교회들은 이미 방송 장비가 다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녹음해서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요 정도. 근데 지금은 어때? 유튜브 없는 교회가 거의 없죠. 적든 크든 개인 소장용이든 뭐든 설교 치면 웬만한 그 사람 설교 웬만해서 나오죠.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이름만 외워서 쳐보면 웬만해서 한두 개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찾아다니면서 싫은 소리는 안 들어. 그리고 듣고 살아야 될 소리들은 오히려 듣지 못해. 이제 나에게 싫은 소리, 내 영혼에는 생명이 되지만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육체에는 부담이 된다. 배척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맨 처음에 하는 말들이 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람은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야?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정복해라. 다 먹어라. 먹어.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뭐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녕 죽는다. 그 바른 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야. 부모가 자식 새끼들한테 학교 끝나면 엄한 새끼들이랑 어울려서 나쁜 짓이나 하지 말고 집에 바로 와라. 술 담배 하지 마라. 학생 때 술 담배 하는 거 아니다. 학생 때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그러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요즘 세상이 아주 변했는데, 요즘 애들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어려서부터 죄나 쌓아놓고 이 세상에서도 범죄자나 되고 부모 속, 예비 속은 다 문드러지고. 우리도 그런 시절을 다 겪어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다 겪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상한 심령을 채워줘야 되는 곳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헐벗고, 그냥 이 사망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줘야 돼. 먼저 우리가 어떠한 신세였는가를. 그리고 나서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을 줄 수 있어야 교회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듣기 좋고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듣고 살아야 될 말, 그 영혼이 듣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고 성도들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야. 살아있는 교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라. 그런데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때야 되냐면 잘 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시대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 천국과 지옥의 소리, 회개하라 이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엄중한 주님의 경고,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목소리, 마귀 사단 귀신, 성령 충만의 소리, 성령의 역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예수의 생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 뭘 받아들여? 자기 사욕을 쫓을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래서 내 마음이나 편하고 나의 정욕을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나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소리와 그런 스승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한 명 듣는 게 아니라 많이 듣는, 많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 교회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어때? 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미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설교, 이 새끼 설교, 저 새끼 설교 다 듣고 와서 저 큰 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던데 목사님보다 그 교회가 더 크니까 그분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야,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죄 그러냐? 야, 너네 교회는 왜 이렇게 피 그러냐? 야, 너네 교회는 뭘 그렇게 귀신 뭘 그렇게 떠나가 이런단 말이야. 이런다. 그럼 글로 가야지. 뭘 그 교회에 붙어있어. 그럼 그 큰 교회 가서 그 큰 교회 목사한테 머리 들고 기도해달라고 해봐. 기도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비참한 존재인지도 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귀가 가리우고 눈이 가리우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항상 진리를 쫓지 않고 이 허탄한 이야기, 이 허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잘 됐다, 뭐 이런 소리들. 예수를 그저 우리에게 밥이나 주고 돈이나 벌게 해주고 형통하게나 해주고 자식 새끼 대학이나 보내주는 그러한 분으로 내 영혼을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내 영혼의 구세주여,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식 새끼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취직하게 해주세요, 명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나 취급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교회도 다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본 사람? 뭐 다 읽어봤겠지.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딨어?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뭐 읽으면 되지 이제. 인생 살갈 많은데 그치? 윤수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냐? 예레미야의 그 별명 있잖아. 별명. 뭐뭐의 선지자. 건축가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오죽 보면 예레미야 애가 글자 애가 눈물의 노래 눈물의 선지서 예레미야 애가 이 통해하는 예레미야가 누구냐면 이제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대략 한 40년을 하나님께서 사용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때는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때까지밖에 못 갔어. 그래 솔로몬 때까지밖에 못 갔어. 솔로몬 죽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 르호보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리고 남유다가 르호보암이에요. 남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냐? 여로보암이 다스린단 말이야. 이자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요. 공식 이제 왕의 핏줄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시 세운단 말이야. 뭐 정치적, 뭐 우상숭배,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도 뭐 때문에 망하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 남유다도 뭐 때문에 망하냐?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 북이스라엘 언제 망하냐? BC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하여 망합니다.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없는 거야. 남유다만 남아요. 유다만.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25장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108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예요. 램입니다. 램. 구약 1088페이지. 램이요. 램. 이사야 다음 램. 이거 안 알려주면 못 샀잖아. 그죠? 25장. 일단 25장을 먼저 펴보세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램 1088페이지. 구약이요. 신약 아닙니다. 신약에 램이 없어요. 예,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문자로 잘 눈으로 보면서 들으세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왕 아모니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너희들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모든 것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 이게 뭐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야. 부지런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이나 말했어.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된다.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않는다. 해치 않는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다는 거야. 근데 부지런히 예레미야를 보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이사야를 보내,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거야. 듣지 않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너희 거민과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게 한다. 너희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이제는 끊어진다. 끊어진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되냐? 70년 동안이다. 70년. 70년. 봐봐. 23년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쳤다고 분명히 말했지. 627에서 23을 빼면 언제요? 604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바로 바벨론 1차 포로, 바벨론 땅에 침략을 받아서 1차 포로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BC 605년이에요. 5년. 정확하죠. 23년. 605년에서 604년. 604년. 그리고 586년이 되기까지 이때가 1차 포로, 2차 포로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와 이제 586년에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차로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 23년간, 그리고 완전히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40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외친단 말이야. 근데 이 백성들이 결국 바른 소리를 끝까지 받아들이잖아. 끝까지. 아니, 조금 사람 새끼라면 이렇게 예언을 딱 해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라도 돌이켜야지 사람 새끼 아니겠습니까? 기호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몇 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했어? 이거 왜? 70년이야. 70년. 70년. 근데 또 어떠한 일이 있냐? 어떠한 일이 있냐? 이제 28장을 보면 선지자 중에서 하나냐라는 애가 나와. 하나냐. 야, 이거 하나냐? 둘이냐? 할 때 진짜 너 하나냐. 하나냐. 알겠어? 이제 이자도 선지자 노릇을 한단 말이야. 응? 선지자 노릇을.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몽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여호와께서 보낸다는 걸 안 보냈다는 거야. 그럼 뭐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 때 목사 전도사라고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다른 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성도들도 바른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거야. 결국에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너를 보내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 하더니 선지자 하나님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하나님가 뭘 속였어? 백성들에게 무슨 거짓된 예언을 했어? 그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 아니 잘 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너희가 멸망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그 기간이 언제 동안이다? 70년 동안이다. 그때 동안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이 하나냐라는 인간이 뭐라 그래?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이 채 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버린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더니 이 거짓을 예언하더니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려. 이 거짓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죽고 이 말을 한 거짓 선지자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근데 이 29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봐봐요. 이것도 한번 다 펴보세요. 29장. 이게 포로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29장이. 잘 들어보세요. 포로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잖아. 그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10절입니다. 10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로 그냥 재앙만 주려는 게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잡혀갔지. 거기서 70년 동안 인내해. 물론 70년이 뭐 조직 개연입니까? 그 흉악 성범죄자, 그 N번방, 그 주동자 조주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너네 학교 나왔지? 이나 공전이냐 이나 되냐? 그치? 너 선배 아니야 그치? 조주빈이.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이나대에서 여름방학이었나? 남녀 술 처먹다가 이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어. 그래서 여자가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건 기억나요? 너 알지? 그럼 2년 전에 그건 아마 이나 될 거야. 그거는 아무튼 그 이나 들어가는 새끼들이 아주 이나 부인이라고 하나? 아나 부인이라서 이나 된 거야. 알겠어? 인간 하대하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 조주빈이도 징역 60몇 년인가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 40년인가? 46년인가 그렇지? 그거 들었을 때 어때? 물론 그 새끼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야 40년이면 이러잖아. 근데 포로세가 70년이 뭐 쉽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요? 35년. 근데도 우리 조상들은 그때만 생각하면 치를 떨잖아. 근데 그거 더블이야 더블. 70년.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게 복이잖아. 물론 힘든 와중에서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 근데 봐봐.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마지막에 이 저주는 누구를 향한 말이야?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야. 왜 저주하냐? 바른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바른 소리를 받지 않고 거역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도입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럴 때 저주해버리는 거야. 저주. 그래서 결국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하여 이 유다가 함락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예레미야 39장, 그것도 한번 다 찾아보세요. 3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39장 4절에서 7절. 다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읽으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가되,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주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들을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인간이 시드기야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어. 그 아들들이 다 멸절돼, 몰살돼. 이 유다의 귀인들, 권세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듣지 않는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사망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의 가난, 고통, 질병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되도 않는 우리의 자존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났다 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기회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유익과 나의 어떤 부유와 성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내 모습이 과연 나에 대해서 절박하셨던 주님처럼 내 모습을,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부자가 나오잖아. 부자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았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선민이었어. 선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근데 그자가 죽어서 눈을 딱 떠보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딱 떴어. 근데 위에는 자기 집 대본에서 구걸하며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있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쳐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내 형제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소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도 믿지 않아.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시켜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목소리, 이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의 믿음은 그태기요.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도 믿음이 그태기요. 병이 고쳐져도 우리의 믿음은 그태기요. 믿을 수가 없어. 그냥 기회만 되면 제길로 가는 거야.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때는 할렐루야. 딱 기회만 되면 제길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싸움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인생을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바른 소리를 듣지 않은 우리는 결국 이런 망령된 행실을,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이 사람이 썩어질 이 버러지와 같은 형상이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다 그러는 거야.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내 영혼의 궁핍함을, 내 영혼의 헐벗음을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울고 내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으로 진실하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만 있는 참된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소망이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영혼을 주님 앞에 설 때 내 영혼이 초라하면 안 된다. 그때 헐벗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지금 가난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얻고 구하고 또 얻고, 내가 주님 앞에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어선처럼 우리가 일하고 그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주인처럼 누려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지금 되도 아닌 우리가 주인처럼 떵떵거려. 내가 뭘 교회에서, 너 섬겨줘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자가 결국에 하늘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자야. 하늘나라 가면다입니다. 가면.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냐? 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말씀으로 귀신도 쫓고 이 말씀으로 병도 고치는 저 전지전능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저 생명의 말씀이 왜 내 가치관과 충돌하냐? 그럼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냐? 내가 주님보다 높은 자냐? 그럴 수 없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맞는 겁니다. 어떻게 저 말씀을 다 지켜? 그래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가 오라. 나 죄 없어. 이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 회개할 수도 없으니 그 죄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심판만 계속 그냥 더할 뿐이야. 더할 뿐. 이런 사람을 마귀의 사단 귀신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바른 소리를 받아들여서 제발 이 바른 소리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끌고 갈 수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엉중한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멀어질 만큼 돌아오고, 또 내일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바른 소리가 나에게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오늘도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여 바른 소리,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 받아 내 영혼도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생명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의 영혼을
감사합니다. 주여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비참한 최후는 결국 왕이었을지라도 자신의 돈을 뽑히고 자신의 자식 새끼가 볼 앞에서 죽어버리고 온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멸망만 초래할 뿐이라요 말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중한 경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여 회개로 돌이키라. 주님의 목소리 이 판소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산다 이 말이요. 주여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목소리 엄중한 경고 회개의 목소리 받아들여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돌아오기로 주시옵소서. 주여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주여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지옥의 심판으로 끌리고 가는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 회개하며 돌이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야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한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외면했던 내 모습 주님의 목소리에 외면했던 내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반소리를 받아들여 내가 오히려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일평생 사용되도록 예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앞에 원수된 짓거리에 오늘 회개로 끌어내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마귀 사람 미신을 대적하고 분별하고 이기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여 나 좀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마귀 사람 미신에 주여 지금껏 나를 끌고 노약질했던 이 모습을 오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시고 가슴을 치며 통일에 자복하며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리라.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며 내 영혼도 살리고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자의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받아들였던 지난날에 우리 속은 내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대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그 생명의 목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계실 이때에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 말세지만에 주님 앞에 귀하고 어떻게 사용되는 영혼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속은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에 우리 속은 내 모습을 오늘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회개로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